온전한 사람이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강의 1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성숙에 대하여 교훈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성숙, 신앙 인격의 성숙을 말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말하면서 이 말하는 것,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을 여러 번 언급을 해요. 우리가 이미 1장, 2장에서도 이 언어와 관련된, 말하는 것과 관련된 언급을 야고보 기자가 여러 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그냥 말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말을 하되 좀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할 때 좀 인터벌을 가지고 좀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26절에 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거는 말에 대한 어떤 절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말에 대한 절제력. 자기 혀를 제갈 물린다는 얘기는 그냥 곱비 풀린 말처럼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말을 함부로 아무렇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줄여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번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부분에서는 말에 대한 심판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신중해지겠어요? 그죠? 말에 대한 심판까지 야고보는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또 한 번 이 언어 생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길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야고보는 이렇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끄집어낼까요? 왜? 자, 야고보는 무슨 책이에요? 뭘 말하는 책이에요? 성숙에 대한 교훈을 언급하는 책이 야고보인데, 그 성숙과 관련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과 내 인격이 성숙하는 것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본문 1절을 보면요. 다짜고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금지를 요구하는 어떤 명령적인 경고성 발언을 시작으로 이 말에 대한 교훈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자, 1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이렇게 강력한 경고성 명령적인 그런 언급을 지금 다짜고짜 야고보가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선생, 가르치는 사람은 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뭘로?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말. 그런데 지금 이 선생, 많이 선생 되지 말라라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여기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자꾸 선생 되려고 하지 마.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교회 안에 선생이 누굽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직분 중에 교회 안에 선생이 누구예요? 교사죠, 교사. 지금 우리 교회 형태로는 주일학교 교사들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말씀 사역자들,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 정황으로 볼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교사가 되려고 하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런가요? 요즘 교회도 그런가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우리 오 목사님,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국 교회에 그 주일학교 교사 되려고 하는 헌신의 정도가 어때요? 매년 줄어듭니까? 아, 그러면 여기 야고보의 권면이 먹혀 들어갔나? 어? 자, 어쨌든 이 당시 정황으로 보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교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지금 한국교회 오목사님 말대로 주일학교 교사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간다. 그 줄어가는 이유 중에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줄어갈 뿐만 아니라 애들도 안 나니까요. 아이들도 줄어갈 뿐만이 아니라 주일학교가 약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만큼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교사들의 헌신도가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사가 많은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교사는 정말 중요한 직임이거든요. 이 직분에 많은 성도들이 헌신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왜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왜 선생 되지 말라고 했는가라는 몇 가지 이유를 좀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첫째로 교회 안에서 이 당시입니다.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이 당시 교회 안에서 이 교사라는 직분을 사모하는, 내가 교회 안에서 교사가 돼야지, 선생이 돼야지라는 이 동기가 잘못되었다. 동기가. 왜 잘못됐느냐?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공동체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화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가장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소위 랍비들이었어요. 랍비.
이 랍비가 누구냐면 랍비라는 말이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예. 당시에 랍비들은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아무래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게 되죠. 그것은 말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또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거는 대단히 세속적인 하나의 동기인데요. 세속적인 동기인데 일종의 신분 상승의 세속적인 이유. 예?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어떤 신분 상승의 세속적인 욕구 충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 나도 랍비가 돼? 어? 나도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의 반열에 내가 올라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분 상승의 세속적인 이유가 어떤 목회적인 필요, 교회적인 어떤 필요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욕구에 이렇게 첨가가 되면요. 선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안에 이런 세속적인 욕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랍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단히 잘못된 세속적인 동기에서 출발했다. 꼭 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현대 교회 안에도요,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도 벌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것,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요, 상당히 많이 세속적인 동기가 그 직분 속에 숨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이 이렇게 연륜이 깊어지면 내가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죠. 안수 집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권세가 된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직급, 세속적인 직급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직장에 들어가면 과장이 되면 대리가 되면 그 다음에 가장이 되고 과장이 되면 부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그 다음에 뭐 이사가 되고 또 전무가 되고 상무가 되고 사장으로 올라가고 회장이 되고 이런 어떤 직급 상승. 이걸 뭐라 그러죠? 세상적인 용어로는 승진한다고 그러죠. 승진. 그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요. 안수 집사 되면 장로로 승진하고 서리 집사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에서 권사로 승진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런 세속적인 개념으로 교회의 직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목회자들이 또 목회적인 측면에서 이용해 먹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 성직을 매매하고 돈 받고 성직을 팔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생겨난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동기입니다. 정말 잘못된 동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깨에 힘주려고 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는데 저쪽 동네에 가면 그런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깨 힘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그런 욕구를 충족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은요, 정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미 여러분, 교회,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신분 상승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어서 내가 성도가 됐다고 하는 성도의 칭호를 받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분으로서의 상승을 이미 확보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 무슨 또 다른 신분 상승이 필요해요? 교회 모든 직분은요, 여러분, 섬기는 직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목사인 저도 뭘로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냐?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7 집사들을 세울 때 사도들이 뭘 결정하느냐? 구제를 하는 그 일에 대한 재정을 출납하는 그런 일들은 다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에 전무하리라? 뭐에? 말씀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게 사도들의 결심이었어요. 그때 말씀에 전무하리라. 말씀에 전무하리라라는 그 말이 뭐냐? 말씀을 섬기는 일이에요. 말씀을 섬기는 일. 말씀으로 섬기는 그 일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섬기는 일이에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야고보가 선생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선생된 자들의 자질 문제 때문에 자질 문제. 선생이라는 직분의 권위와 명성에만 매료되었지. 아까도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생, 즉 랍비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이라는 어떤 직분이 가지고 있는 명성, 권위 이거에만 매료되었지 선생답게 사는 일, 선생으로서의 자질, 또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들로서의 영성, 도덕성, 또 윤리적인 책임감 없이 경쟁적으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미 선생이 된 자신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이 우리 속에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야고보는요. 선생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더 큰 심판은 더 큰 심판. 이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선생 되려고 하는 너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더 큰 심판을 무엇을 염두에 두고 더 큰 심판을 언급했을까요? 먼저는요. 너무나 당연히 가르치는 자로서의 자격 없이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책임성. 네? 그들이 말로 가르치는 자신들의 말과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말과 행위 사이에서의 불일치, 언행 불일치.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그런 무책임성에 대한 심판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서의 선생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막중한 책임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막중하죠. 그래서 여러분, 더 큰 고난에는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더 큰 책임에는요, 더 큰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동훈 목사는 더 큰 책임이 있죠. 그리고 더 큰 심판을 아마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야고보가 생각했던 더 큰 심판은 뭐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구절에 말에 대한 심판이었을 겁니다. 네? 말에 대한 심판. 왜냐하면 선생은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로 하는 직임이에요. 그 어떤 직분보다도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말의 중요성이 요구되어지는 직분이 교사죠. 선생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2장에서 말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 바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12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해라. 말을 어떻게 해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하라. 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더 큰 심판을 언급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에 대한 심판을 염두에 두고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한 야고보는요, 자연스럽게 말에 대한 교훈으로 주제를 바꾸죠. 특별히 말과 온전한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1장에도 보면 1장 처음 소두에서부터 온전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또 그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 온전하다는 여기 오늘 그 12절 2장 12절에서는 이제 3장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여기서도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 온전한 사람을 perfect man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perfect한 사람. perfect한 사람. 자, 그런데 세상에 perfect한 사람이 있어요? 있나요? 네. 근데 여기서 perfect하다고 하는 단어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성숙한 사람. 그래서 야고보는 단독직입적으로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2절에서 언급해요. 두 가지로 성숙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두 가지로.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여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랬죠? 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이건 아주 정확한 야고보의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그죠? 이것만큼 정확한 평가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실수가 많아요. 하나도 없어요. 실수가 하나도 없으면 어떤 사람? 퍼펙트한 사람. 예. 근데 우리는 어때 다? 실수가 많아요, 적어요? 실수가 많잖아요.
사람은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말로 인한 실수가 참 많죠. 말로 인한 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말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평생을 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은 말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로 인한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내 주변에 끼치면서 우리는 삽니다.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로 인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예? 말로 인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아니, 줄일 수만 있어도, 그 말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숙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요, 만일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예? 만일. 우리가 다 실수가 다 많은데,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퍼펙트한 사람이겠지? 자, 어떤 의미로 지금 야고보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야고보의 이 말의 뉘앙스는요,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말 실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말 실수의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말 실수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말 실수. 말 실수가 잦으면, 말 실수가 많으면 그 사람은 아직 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혀를 놀리고 함부로 혀를 사용하고 잘못된 언어 생활이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건 뭘로 또 이어지느냐 하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여기 온 몸도 굴레 씌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절제하고 자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은 헬라어로 칼리나 고게사이라는 말인데요. 칼리나 고게사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야고보가 언제 또 사용했느냐면 그 앞에 1장 26절에서 또 사용을 했어요. 1장 26절에서는 이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는 이 칼리나 고게사이라는 단어를 1장 2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자, 1장 26절 다시 봅니다. 1장 26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세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제갈 물리다. 제갈 물린다라는 말이 칼리나 고게사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온 몸을 굴레 씌운다라는 말과 제갈을 물린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그런데 그 1장 26절에서 제갈 물린다라는 이 칼리나 고게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뭘 얘기를 할 때 이 제갈 물린다는 말을 사용을 했죠? 뭘 얘기하면서? 뭐에다 제갈을 물려요? 혀에 제갈을 물린다, 혀에. 네? 혀에 제갈을 물린다. 여러분, 제갈은 뭐죠? 제갈을 물리는 동물들이 우리가 쓰는 가축들 중에 있죠? 제갈을 물리는 동물이. 첫째는 말에 코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제갈을 물리죠. 그리고 소.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줄을 매가지고 살을 어떻게 해요? 말이나 소를 사람이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26절에는 혀의 재갈을 물린다. 혀를 얘기할 때 혀의 재갈을 물린다. 그러니까 혀의 재갈을 물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에 대한 절제력을 갖는 사람. 말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지 않고 말에 대한 자제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잠언 버전으로 얘기하면 잠언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말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잘 들어봐요. 이게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림 언어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그림 언어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실 때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자 보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 위에 뭐와 같다? 아, 참 재미되게 없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 위에 뭐와 같아요? 금사과와 같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 예? 여러분, 하얀 은쟁반, 그냥 은쟁반이 아니에요. 거기에 아름다운 무늬를 새겼어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놓여 있어요? 금사과 하나가 딱 올려져 있어요. 그게 뭐와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혀에 뭘 물린 사람들과 물린 사람이라고요? 재갈을 물리는 그런 사람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그 2절에서는 이 재갈 물린다는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느냐? 우리 온 몸에 굴레 씌운다. 이 우리 몸을 제어하고 우리 몸을 통제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여러분, 혀를 재갈 물린다는 말은 말을 절제할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혀를 재갈 물린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온 몸을 굴레 씌운다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므로 말에 대한 절제력은 곧 자신의 온 몸에 대한 절제력과 같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모름지기 사람이 철이 없을 때는 절제력이 없죠. 그죠? 절제력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에 절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제력이 없이 날뛰는 사람을 가리켜서 천방지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천방지축.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방향과 땅의 축이 어딘지 모른 채 날뛰는 그런 행동을 얘기할 때 천방지축이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철이 들면요. 생겨나는 인격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던 그런 것에 절제력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절제력을. 이제는 조심할 줄 알아요. 신중하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줄 알아요. 이게 뭐다? 이게 성숙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성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말 실수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가능한 게 있어요. 뭐가 가능하느냐? 줄여나갈 수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요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기겁을 할까 봐 수준을 좀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눈높이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맞추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처럼 말을 안 할게요. 여러분 말 실수하지 않는 perfect한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그렇게 똑같이 야고보처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못해. 나는 죽을까 깨어나도 못해. 그럴까 봐 그래도 조금씩 줄여갈 수는 있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 희망이 있죠? 그죠? 줄여갈 수는 있어요. 생각 없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습관 여러분 바꿔나가야 합니다. 터진 입이라고 자기 감정대로 말을 쏟아내는 언어 습관 바꿔야 돼요. 화나면요.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말을 좀 아끼세요. 네? 말을 좀 아끼세요.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요. 구약 잠언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은 솔로몬이 노년에 쓴 그런 노년에 쓴 그런 전도서지만 이 뭔가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쓴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본 어른이 이제 자라나는 성장 세대들에게 교훈하는 책이 잠언이에요. 그 잠언의 그 자라나는 성장 세대들을 가르치는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분량들이 뭐냐? 말 좀 잘하고 살아라. 뭐 잘하고 살아라? 말 좀 잘하고 살아라. 저도 늘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도 60이 지금 넘어서 진갑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정말 좀 말 좀 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때는요, 모든 관계의 전부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는 쉽게 화내고 속상해하고 상처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상대방에게 던진 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한 말과 하고자 하는 말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다면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권면처럼 그 사람은 이미 성숙해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을 합니까? 왜요? 자기가 하는 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상대방에게 던진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언어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말을 아낄 줄 알아요. 그러므로 자신이 상대방에게 던진 말에 대해서 뭔가 생각할 줄 알고 관심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은 야고보의 버전처럼 이미 성숙해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은 그 자체가 인격입니다. 그리고 말의 변화가 그 사람의 삶의 변화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다.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모든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과 느낌으로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를 늘 생각해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절제력을 키워나가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질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을 갖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노력만으로는 잘 안 돼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얘기해봐, 빨리. 내 힘으로 안 돼. 내 노력으로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될 대로 되랴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힘, 내 노력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죠. 그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님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요. 그게 아니고요.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떤 분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어떤 분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나의 전 인격을 통제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라고 말할 때 그 충만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지배한다, 다스린다라는 단어예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성령님이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요즘에 TV에 무슨 주병진이 요즘에 잘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주병진 쇼에서 주병진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무슨 주절주절 얘기하다가 뭘 했냐면, 뭐를 모아가지고 뭘 한다고 그렇게 그런 멘트를 했어요. 성령 충만 받는 얘기가 성령이라는 에너지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내 안에 채운다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거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늘 나를 감동시키세요.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킨다고. 자, MKW 사역 신청서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뭘 하세요? 자꾸 감동을 주시죠. 야, 목사님이 35불의 기적 얘기하시는데 너 기적 좀 체험해 볼래? 그리고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성령님의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실 때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 신청서가 어디 갔어? 신청서에 자기 이름을 딱 넣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의 감동에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런 감동을 줘도 그래요. 백날 천날 감동을 줘 보십시오. 나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힘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것이 뭡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여기 절제가 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열매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야.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열매란 말이에요.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절제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어요? self control. self control.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을 누가 주세요? 누가? 성령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내 인격 안에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한 해는 이 절제력을 가지고 말 실수도 줄이고 여러분 자신의 온 몸도 제어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